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해 아래 삶의 헛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위의 삶을 살라는 것이잖아요.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욕망을 따라 수고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5절 말씀을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느니라.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6절 말씀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서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열심히 일해서 두 손 가득히 뭔가를 얻었는데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은 게 좋겠습니까? 적당한 게 좋겠습니까? 적당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 차에도 짐을 많이 실으면 좋겠습니까? 적재 중량에 맞게 실는 게 좋겠습니까? 그 양에 맞게 실는 것이 중요하지. 차들을 보통 사고 나는 이유가 왜 나냐면 원래 실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실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고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실어야 될 양이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실다 보니까 사고 나고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벌어놓은 돈마저 다 거기로 들어가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이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에 가득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사느니 한 손에만 가득하고 만족하며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은 다 이 두 손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모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손은 가지고 모으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손에 모으고도 만족함이 없는 삶보다는 한 손에 가득하고 나머지 한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겠습니까? 두 손에 가득 욕심을 채우는 그 양식이 아니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다른 한 손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가치, 만족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양식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만 채우는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삶도 살아가지만 한 손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이 그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도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지금 적당히 벌어도 먹고 살만한데 계속해서 욕심으로 끝없이 돈을 벌면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스스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일에 중독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에 빠져버리면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나서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은 단지 일을 쉬는 게 아닙니다. 일을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했는가 그 추구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만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창조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모르는 일, 중독에 빠진 일도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주인가 포도밭에 가서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서당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보니까 6, 70은 넘었겠더라고요. 일요일이 되면 좀 쉬시고 교회도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서당마에서 제일 바쁜 사람입니다. 1년에 하루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길래, 그러면 더욱더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서 좀 쉬십시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 돈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제 말에 공감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일 끝나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도 교회 나온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그 돈 벌어가 요양원에 다 갖다 주면서도 쉬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여러분 돈이 많아도 쓸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병원에 있으면 그 돈을 누가 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시되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좀 쉬어야 됩니다. 꼭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내 몸에서 이게 무리가 왔다 그 신호를 보내면 아무리 일이 바빠도 좀 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일한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남 좋은 일을 다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지런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쉴 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요 새 번역에는 보니까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 2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일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조를 맞춰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서로 돕고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 못하는 게 있고, 또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잘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2 사람이 합해서 일을 하면 각각 한 사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자기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상대방과 의논해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 자꾸만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혼자 하고 말지, 둘이서 못하겠다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둘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둘씩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꼭 혼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혼자 오십니까? 외전에 보면 꼭 조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둘이 못합니다. 혼자서 해야 됩니다. 그럼 혼자서 하면 일하는 게 참 더딥니다. 우리가 이 위에 천장에 못을 하나 치더라도 한 사람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고 있고 밑에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면 훨씬 빠른데, 인건비 때문에 혼자 사다 보면 일이 아주 더디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차도 보면 트럭도 항상 운전사가 있고 조수가 있으면 조수. 근데 지금은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데 일의 능률은 훨씬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혼자 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위기에 닥쳤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다 혹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고 일으켜 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충분히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방치했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혼자 살지 말고 둘이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기의 때가 되면 혼자로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해라.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밤이 되면은 아주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으면 같은 체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전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참 힘들게 해서 빨리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 남편이 결국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데 남편이 없으니까 온 남자들이 자꾸 찝쩍찝쩍거리고 그게 너무 싫더래요. 병이 나도 남편이 있으면 그러진 않을 텐데 그렇게 고생을 시켜도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남편이 내게 있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보다는 둘이 낫는데 오늘 이 시대는 자꾸 혼자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이 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만 그러나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항상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생각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일관되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가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고 공동체로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은 살지만 혼자로서 개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기보단 혼자서 신앙생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를 잘 못하고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참여할 수 있는데 그 혼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누구의 밥이 되겠습니까? 이단들의 표적이 되고 사단의 표적이 되거든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늘 위험한 순간에 노출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다니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우리를 공격 못 하잖아요. 내가 약할지라도 강자들하고 같이 다니면 감히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 들은 게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뭉치면 힘이 있지만 뿔뿔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면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오늘 요 13절부터는 젊은이와 늙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뭐겠습니까? 지혜는 경고를 받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어리석음은 경고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늙고 둔한 왕은 왜 경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그만큼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으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참 교만함이고 이게 위험함입니다. 그럴 바에는 가난하고 젊은 자가 낫다. 이 말은 단지 육신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권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돈도 적더라도 겸손하면 그것이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체의 나이는 뭐 얼마인지 몰라도 마음은 늘 젊어야 됩니다. 마음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교만해지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경험들, 권력들, 지위, 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없는 게 낫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비록 경험도 부족하고 권력도 적더라도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비록 그 가난이 비록 그 경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은 많고 지위는 있더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가 겸손하게 만드는가. 겸손하게 만들면 복된 것이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러나 비록 부하고 경험이 있고 권력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찍어내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늘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즉 나이 많고 권력 있고 부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경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 같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에게 술을 부어 마시면서 먹자 마시자 하니까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 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권력자에게 밉보여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인데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늙은 왕이 볼 때는 이게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 늙은 왕이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젊은이를 찾는 것이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를 왕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감옥 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다음에 왕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요셉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했지 않거든요. 형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렸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가난해야 총리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이해해야 네가 권력을 가지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윗도 왕을 세우기 전에 억울하게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계속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하,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구나. 내가 왕이 되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들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면 그게 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어느 집안에 태어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운명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 어느 가정에, 누구 집에,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게 하실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깡촌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자기 아들을 부잣집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나고 부유한 환경에 자라면 가난한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가장 가난한 집안에 가장 힘든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안 환경에 대해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잘 사는 집안에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제 나이 많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그 왕을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은 사람, 청년을 왕의 자리에 세웠던 것입니다. 자,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분명히 앞에 있는 왕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많이 원망했고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지혜로운 청년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도 영원히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뒤에 백성들은 앞에 왕을 싫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싫어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싫어했을까? 이 글이 지금 누가 기록한 거죠?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인생 경험을 볼 때 이것 때문에 싫어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되어서는 겸손하게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교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부터 교만했던 게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도 어쩌면 자기 자신을 남의 말처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왕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아첨하는 자들이 붙으니까 진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또 앞에 나왔던 늙은 왕처럼 자기도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권력의 자리, 부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30년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8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데모하면서 물러가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그들도 젊었을 때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참 가난하고 힘들 때는 겸손하게 잘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기득권을 누리게 되면 욕했던 그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니까 자기가 내려오면 똑같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권력이라는 게 뭘까? 부라는 것이 뭘까? 솔로몬이 이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권력자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바꾸면 좀 달라지겠지. 물론 처음에는 좀 달라지는 것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설사 그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권력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바뀌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밑에 장관들만 바뀝니다. 밑에 차관, 밑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권력을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권력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앞에 권력을 또 비난하면서 현재 권력에 따라가는 것이 이게 권력의 속성인 거죠, 속성.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권력자들을 너무 추종할 필요도 없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두 손에 가득하고도 만족을 못 누리는 이런 삶, 그것이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만 좀 가득할 정도로 만족하고 이 나머지 한 손을 가지고는 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두 손에 가득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성경은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일에 중독된 것은 그것도 병입니다. 병. 내가 일을 했으면 일하는 목적 있잖아요. 목적.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은 결국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은 팽개치고 돈만 벌겠다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돈을 벌 때는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지 너무 일에 중독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둘이 합력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애당초 창조할 때부터 서로 돕고 도우며 살라고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사람은 자꾸 상대편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자꾸 혼자 하는 이런 경우인데 성경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로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또 한 사람과 같이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꾸 혼자만 자꾸 돌아다니지 마시고 항상 같이 교회라는 이 집단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늙고 교만한 그런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야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봐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도 결국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앞에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인들의 실태를 보면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주님이 와서 다스려야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려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